19장 롯의 구원과 그 소돔 멸망에 공부할 텐데 함께 한 1절부터 끝까지 한 절씩만 읽고 내용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자,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기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문대대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그것을 밀치고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못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는하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위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사냥하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들었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오원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수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이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문제집 다 뒤에 있죠? 문제집. 자, 1번입니다. 제목이 롯의 구원과 소돔 멸망이라고 했으니까 1번 천사들이 소돔성을 방문하다 1번입니다. 두 천사의 방문받은 롯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어땠습니까? 롯이 방문하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영접하고 예,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렇죠. 저 어디에 롯이 지금 앉아 있어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성문이 이제 입구 동네에서 이제 입구 들어온 데니까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영접하고 땅을 들어 절하였더라. 그러니까 손님이 오니까 롯이 대접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들이 어제 왔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얘기했고 두 명이 들어와서 여기 보니까 1절에 두 천사 한 명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는 말은 어떤 지위라는 것을 말해줍니까? 그랬거든요. 성문에 앉아있다가 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주민들이 말했거든요. 그럼 롯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타짓 사람? 예, 롯이 타겟 사람인데 여기 성문이라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 재판 장소예요. 북한에 이제 임의재판하는 것처럼. 그러면 동네에서 잘못생기면 거기다 세운 다음에 어른이 거기 앉아있어. 어른이 재판 같은 거니 다시 한번 롯이 타지에서 와 살면서 거기서 이렇게 유지가 된 거예요. 유지가 여기.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있단 말은 뭐냐 그러면 이분이 동네의 유지다, 어른이다, 어떤 그런 거리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얘가 법관이 되려 아니야? 했다고 말이거든요. 여러분 나는 뭐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니까 롯이 이 소돔성에 와서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오래 살았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딸이 결혼하려고 됐거든요. 그러면 아마 한 20살 친다 하더라도
아마 아브라함하고 떨어진 시간이 오래됐거든요. 아브라함이 를 보낸 다음에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13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롯이 온 지가 한 20년 넘지 않았겠는가, 여기 온 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법관까지 올라갔다. 동네 유지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천사들을 어떻게 대접을했습니까? 어떻게 대접을했어요? 2절에 보니까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죠.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 씻고, 왜냐하면 중동 지방은 거기 이제 뭐랄까, 되게 먼지가 많으니까 샌들 씻고 다니니까 발 닦고, 주무시고, 일어나 아침에 가시라고 하니까, 아니라니까 억지로 여기 3절에 간청하여. 그러니까 동네에 온 분들을 보내면 안 되거든요. 특히 베두인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목동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외국인들을 잘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간청해서 오게 만들었죠, 이렇게. 그리고 대접은 뭐로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무교병. 무교병이 뭐예요? 빵을 만드는데 이스트가 안 들어간 거.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개떡. 옛날에 한 것처럼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개떡으로 대접을 했다 그 말이거든요. 나가는 거. 그래서 그들이 먹었습니다. 여기. 그 다음 문제 보세요.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18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을 가서 사라에 기르되 속히 고운 가루 스에서 가져다가 반죽에 떡을 만들라. 7절에 가축 있는 곳으로 간 다음에 기름지고 좋은 송아 잡아서 요리하라. 8절에 엉킨 젖과 우유를 가지고서 송아지다가 넣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냐 그러면은 고운 가루, 거친 가루가 아니라 또 이제 떡 만들고 또 그 어린 송아지, 소도 나이 들면은 고기가 찌개잖아요, 이렇게. 어린 송아지. 또 여기 그 8절에 이 엉긴 젖과 우유 갖고서 요리했다. 그걸 타고 롯은 뭐냐 보니까 이 3절에 무교병 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같이 보면은. 롯은 온 정성을 다해서 아브라함은 온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맞이했고, 롯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집에 있는 거 대충. 그렇죠. 아브라함 보면은 진짜 이 양반은 있는 걸 당해요. 또 뭐 달려가서 급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롯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무시고 아침에 가셔 하는데, 그러니까 뭐 식탁을 배본 다음에 무기만 구워서 잡숫게. 이 집에는 자기 부인도 있고 딸 둘도 있거든요, 큰 딸들이. 근데 그들의 그냥 둔 다음에 본인이 해서 먹였는데, 아브라함 보니까 뭐냐 하면 자기 부인 또 그 일꾼들 하인들 여러 동원했으니까 아브라함 정말로 그 대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롯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정성을 다해서 진술을 다해서 인을 다해서 대접한 걸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손님 대접을 잘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가 오든 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을 했잖아요. 롯을 그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한 것처럼 왔으니까 잡수십시오 하고 말한 것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냐 그러면은 그 마음이 누구 사랑한다 그러면은 누가 오든 간에 그분이 천사든지 거지든지 뭐든지 간에 정성으로 대접하고 올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다.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문제. 소돔성 백성들이 자기 도시를 방문한 손님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여기 6절 보니까 4절에 어떻게 했어요? 남녀노소 그 집을 여기 세웠어. 백성들이, 그러니까 늦게전이니까 초저녁이 아니겠는가? 성사람들 곧 소돔 백성들이 노수를 막론하고
노소, 그러니까 늙은이나 젊은이나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동네가 이제 도시니까 저쪽 구석이나 여기나 말하면 유서 끄트머리나 여기나 다 같이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쌌거든요. 소돔 이것에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이들이 에워싸니까 조용하겠습니까? 저녁 자야 되는데 시끌시끌하고 떠들고 말이요 이렇게 막 그냥 나오고 에워쌌으니까 삥들어서 그 룻을 불렀거든요. 롯 하나 모르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들이 누구를 끌어내라고 한 거예요? 손님. 안에 그렇죠. 손님. 예, 오늘 밤 내게 온 손님들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은 롯도 대접하는 것도 그냥 싫지 않고 또 동네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라고. 더군다나 노소니까 어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소라는 뭐냐 그러면 다 말하는 것 같아 보니까 사람들이 이 남녀간을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여기 그 5절에 그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남자끼리만 한 것 같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 뭐냐 그러면은 손님 왔을 때 잘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포 분위기, 폭력 분위기, 폭도 분위기 이렇게 배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주민이 아니라 폭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구에서 이들이 와서. 그러면 이제 여기 볼 때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할 때 그들의 그 말투가 어땠을까요? 조용조용?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또 마약 취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니라 지금 비정상적으로 와서 에워싼 다음에 막 소리 지르면서 뭐 때리면서 깽맹치면서 아마 엄청나게 위협적인 분위기가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안 썼지만은 여기 4절에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서 다 모였다. 그러니 뭐 한둘이 아니라 몇십 명, 100명도 혹시 모르겠죠 이렇게. 더욱 그 집을 에워싸고 삥 들어가서 그것을 불러요. 그렇다는 것이야. 야 임마 뭐 별얘기 다 했겠지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무슨 분위기였는가. 이게 주민들의 태도가 그 도시를 표현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는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인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상관이라는 말이 그냥 서로 상제 관계 그 말이거든요. 이거를 영어나 다른 성경에 봐야 돼요. 강간하겠다, 겁탈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겁탈하겠다, 성적으로 폭행을 하겠다. 힐링이 아니라 폭행을 말하는 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다가 rape, sexual relationship 이 말을 썼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주민들이 뭐냐고 하면은 누가 새로 들어오면은 성적으로 겁탈하는 것이 문화였는지 불교였는지 한 거는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이게 여기 왜냐 그러면은 이제 손님 오고 알았잖아요. 롯이 데리고 들어갔다고 봤다고 그 소문이 확 번지고 나니까 동네 그 도시에 사람들이 모인다 밤중에 초저녁에 눕기 전에 그러니까 막 떠들고 시끄럽고 그냥 엉망으로 하니까 이제 6절입니다. 6절 문제 4번에 소돔성 폭도로 변한 주민들을 롯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롯이 대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6절 7절에 악으로 행하면서 이제 딸을 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6절에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 닫고 방에 있다가 이제 문 닫는다는 말하는 거거든요.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폭도가 아니라 롯한테는
형제죠. 주민들이니까. 이해할 수 있죠? 여기에 법관이며 재판관이 된 롯이니까 주민들한테 악을 행하지 말라. 롯도 뭐냐고 그러면은 이 4절, 5절에 주민들의 행한 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그러니까 이게 롯이 볼 때 굉장히 뭐랄까 서운했고 그거 올 수 있는 것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나가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저기 8절에서 딸을 내주겠다. 딸을 내주겠다. 딸을.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내주면서 하는 얘기가? 딸을 상대하라고. 네,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할지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 집에 손님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손님을 보호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8절에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나 그들을 내줄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그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을 할 사위가 있잖아요. 결혼할 대상이 있는 그 딸들이 있는데 뭐냐고 그러면 딸들에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무슨 말이에요? 성적으로 갖고 놀으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 딸에게 성적으로 폭행을 하라고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바라보냐 하면 롯의 도덕관, 롯의 윤리관. 롯이 가장인데 아버지로서 가족을 지키는 책이 뭘 볼 수 있는가 보는 거야. 가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족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가족을 보호하고 어떤 처지라 하더라도 아내와 자녀와 가족들을 안전하게 시켜주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인데 여기 8절에 보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네 맘대로 하라. 이거는 보통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다시 말하면은 롯이 만약에 9절에 법관이라고 하면은 잘못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제 말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면 안 돼. 끝나야 돼. 이놈들아 나가야 돼. 천벌받은 쫓아야 되는데 뭐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두 딸들 되니까 네 마음대로 해요. 다시 딸들은 뭡니까? 딸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딸인데.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내 딸들에게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도 안 되고 어느 나라 간다 하더라도 허용 안 되는 게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술주정에 가더라도 자기 딸 그랬습니까? 가끔 나오지만 이것은 큰 범죄 중에서 범죄지 나가는 거예요. 이건 성적 나가는 것은. 근데 여기 보니까 롯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부모로서의 책임도 감당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완전 타락, 성적으로 완전 타락, 윤리적으로 바닥. 이게 이 당시에 습관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보냐고 그러면은 우리 그 32절에 31절 보세요. 이제 아버지랑 두 딸이 이제 동굴에 가서 삽니다. 불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31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그리 베풀릴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남편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못 나와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에 동침하여 아버지를 말미암아 애기 낳자. 이게 딸이 할 일인가? 아버지한테 이게.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롯의 애기나 32, 3절에 딸들 말이 통해요. 다시 말하면은 저도 성적으로 완전 바다. 금진상간, 동성연애 이거는 그냥 밥 먹듯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가 완전하게 썩었다. 죄악에 물들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동네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찾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직전의 상황과 같지 않겠는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그런 이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 말.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8절에 그랬거든요. 남자를 각각 두 딸이 있으니 너희들은 좋은 대로 하라. 이게 지난 7월 6일 날 동성예가 대전에 있었습니다. 동성예가 표축제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 텔레비 보니까 엄마가 딸이 부산에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딸이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왔다고. 그러면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내 딸이 동성연애 되는 것을 방해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 그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그 엄마의 마음과 롯의 마음과 머리가 통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딸을 다리면 뿌리러는가 하더라도 안 된다 그러고선 하나님께서 남녀 만들었으니 너는 남자랑 결혼해야 돼. 근데 딸이 동성연애를 하고 엄마가 부산에서 온 거예요. 배선까지. 이게 뭐냐고 그러면은 한국 사회도 같이 물러야 된다.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주일날 했나요? 8일 올림픽. 주일날인가 월요일날인가요? 토요일날인가? 네, 했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올림픽에서 이제 그 영상 띄우더라고 뭘 띄웠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성찬식 할 때에 그 그림이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놓은 예수님 가운데 있고 먹으려고 이렇게 이걸 고쳐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있냐면은 여자 몸인데 남자가 여자가 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이분이. 그러니까 젖가슴 나왔어요. 저도 맞으면 그리고 모자 쓰고 있고 그리고 거기 다 누구냐면은 남자 여자 남자예요.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동성연애가 하는 것을 성모찬으로 비유한 거예요. 나갈 때 이렇게. 근데 그 요새는 이제 텔레비 안 나오는데 제가 봤더니 그 앞에서 볼 때 이제 이래가고 이쪽으로다가 세 번째 사람이 가는 성기가 나와요. 보여요. 밖으로다가. 남자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파리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말이거든요. 거룩한 예수님의 성찬한 것을 동성연애를 비유해서 섞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다 그거 하지 못하니까 파리올림픽에서 감춰버렸습니다. 영상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4년 전에 8년 전에 다 지금 뜬다는 거예요. 그 올림픽 사이트 가면은 이것만. 이게 뭘 말하냐 그러면 현대 사회가 이렇게 타락되어 있다. 올림픽에서 그 정도나. 그러니까 8절에 나오는 그 말이 타락의 극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도 이해가 되죠. 남녀니까. 근데 이거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딸을 아버지가 폭도들에게 넘겨주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타락된 것인가. 그러니까 소돔이 하나님 바라볼 때 심판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기 그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불순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멸망한다고 말해요. 얼마나 타락했어. 하나님께서 참다 이거 없애버려야지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뭐냐고 하면 믿는지만은 그랬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내 집이 구원받겠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이 돼서 가정 주부가 돼서 자식 돌보는 책임이에요. 먹여야죠. 밥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먹이고 하나님 말씀 먹여서 잘 커져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안 하면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자, 5번 문제. 소돔성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 돼요?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롯을 그냥 거류민인데 주인처럼 행세한다. 그렇죠. 너는 물러가라. 멸시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아마 이 법관 볼 때는 재판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할 때 이렇게. 근데 주민들이 이제는 물러가라. 멸시하는 거예요. 천대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비꾸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이웃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저 집은 좋은 집안이야. 아름다운 집안이야. 그래서 내가 이 주위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니까.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물러가라. 이게 그냥 물러가시는 것이 아니라 막 떠들면서 그 말에서 이사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 법관이 비난하는 거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들어와서 이들이 알아요. 저 외지인이라는 사실을. 근데 와서 이제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왜 그러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자 10절에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여 문을 닫았죠?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헤매었더라. 그러면은 10절의 문은 무슨 문이고 11절은 무슨 문이겠습니까? 10절에 문은 대문이고 대문이고 그 사람들은 문 밖이니까 문 밖 대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상태로요. 10절은 롯이 사는 집문, 네. 방문, 그리고 11절은 아마 그 롯집이 큰 저택이면 몰라요. 저쪽에 나가는 그 대문.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데인 다음에 닫았지 않습니까? 이제 집 안에는. 근데 11절에 문 밖이니까 이제 그 10절에 닫은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눈 어둡게 하니까 문을 찾으려고 나가려고. 그 울타리 그 밖에 나가야 되는데 못 찾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롯이 큰 집에 사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엄청난 부자가 아니겠는가. 부자가.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26절에 롯 안에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후덕들이 뒤었다. 왜 돌아봤겠습니까? 자기 집이 그 재산들이 거기에 그 집 있으면 거기에 뭐 가구니 뭐 텔레비 뭐 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거 얼마나 많았겠는가. 얼마나 아까웠겠나 나갈 때 하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10절과 그 11절에 볼 때 이 롯이 굉장히 가부였지 않겠는가. 동네 유지, 또 동네에서 아주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왜냐하면 옛날에 가나안서 올 때도 가축이 많았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과 그렇게. 그러니까 올 때부터 재산이 많았었어. 도시인데 여기서 더 불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가 돼서 했겠는가. 제가 그래서 여기 볼 때 이 10절에 문을 닫고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수막론하고 눈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 찾으려고 헤맸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집이었는가 보다. 어마어마한 집.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대전만 하더라도 큰 집이 얼마 없잖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집이에요. 집이. 그러니까 뭐 그 집도 부자뿐 아니라 울타리에 앞서 뭐 경비도 세워놓고 아마 난 그런 좀 생각을 해서 하면서 야 롯이 굉장한 집이었구나. 왜? 소돔이 부자였었으니까 나갈 때 동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멸시하는 거예요. 구절에 너 물러나 야 임마. 그러니까 한 것이 야 임마 이 새끼야 뭐 별욕 다 했겠지. 그간 얘들이 이제 뭐 그 폭도들이니까. 그러면서 너뿐 아니라 내가 너를 더해야 할 거요. 여기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선진보다 너를 더 해야겠다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문을 부수려. 그러니까 이 집의 문 밖에가 다 와서 막 문 두드리고 아마 문도 부수려 했다는 거라 보니까 뭐 도끼 갖고 왔든지 망치든지 뭐 갖고 와서 집을 완전하게 없애버리려고. 아마 이 밤중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롯 집안을 없앴을까 해나가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올 때는 이제 밥 먹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분위기가. 롯뿐 아니라 부인뿐 아니라 애들도 다 그렇게 어렵잡혔는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6번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예. 나가서 롯은 방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 닫고 이 폭도들 눈이 어둡게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이 어둡게.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 아니니까 천사들이 어둡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저번에 헤매게 만들었다는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지. 하나님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 이런 가운데 롯을 보호했습니다. 롯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8절에 자기 딸을 그냥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폭도들에게 내서 자기 딸을 죽을 수 있잖아요. 가서 이렇게 폭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딸 갖다가 없앨 수 있어요. 자기 딸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책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롯을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들여서 구했어. 그리고서 폭도들 어둡게 했거든요. 하나님 뭐냐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29절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사?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간구, 아브라함의 중보. 그래서 그걸 살렸거든요. 뭐냐고 그러면은 내 기도가 저놈이 나쁜 놈이야, 악한 놈이야, 하나님께서 살린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롯을 여기 볼 때는 이것 가치가 없는 놈이야, 이거 아주 나쁜 놈이야. 또 뒤에 보면 또 자기 딸들하고 관계해서 애기 낳고 이거는 상상 못하는 건데 그래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그랬거든요. 여기 10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물 닫고 밖 사람들을 우리 어둡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구했다는 것이 나오는 그 말이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고치는 것이 뜻이라고 보시는 것이 그런 말이죠. 자, 두 번째, 롯이 소돔을 떠나다. 1번 문제. 소돔의 죄악을 확인한 천사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어떠한 철도안 내버렸네요. 자,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멸하겠다. 우리가 멸하겠다. 예, 13절에 우리가 멸하리라. 멸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말한 것처럼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멸하시 결정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랬거든요. 천사들이 말할 때에 그 18장 10절에 그랬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수심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심 같은지 안 그런지 보고 알겠다. 와보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폭도들이 이익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13절에 19장 그들에 대한 부르심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진짜 얼마나 죄악 때문에 자연도 호소하고 이런 여호와께서 이걸 멸하시기로 우리가 멸하겠다. 결정을 딱 내렸습니다. 멸하겠다고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천사들이 우리에게 뭘 시사합니까? 뭘 시사한 거예요, 천사들이? 12절에 가족들을 도와주는 내게 속한 자들이 예. 그렇죠.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가족 바꿔서 이제 아내도 있고 이렇게 딸이 있을 테니까 하는 얘기가 내 사위 있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가 있으면 밖으로 이끌어라. 그러니까 딸들이 있으니까 사위 있나 모르겠죠. 또 그 자녀 또 다른 자녀가 또 있는가 있는가. 또는 성중에 내게 속한 자 친척이나 무슨 그 가까운 있는가. 그게 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야, 천사가 대단하다.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네 사위 있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가 있으면 다 밖으로 끌어내라. 나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과 아내뿐 아니라 롯과 아내와 딸과 사울과 다 관계된. 그러니까 바울 말하기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겠다는 말이 그 말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끌어내라. 왜? 내가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 볼 수 있는 것이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롯의 딸과 결혼한 사위들은 롯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떠나라고 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했다. 그 말이거든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가까이 있었는가 말하되 밤중에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사위들한테 하는 말이 그들은 농담을 여겼더라. 농담. 아마 평상시에 롯이 농담을 많이 했는가 몰라요. 아유, 자네들은 또 농담하시네요. 무슨 말씀이셔요? 다시 말하면 사위들도 진심을 뭐로 받은 거예요? 농담으로 받은 거잖아요. 옛날에 배웠잖아요. 왜? 그 양치기 소년, 그러니까 양치기 부자니까 늑대다. 동네 사람들이 가봤습니다. 없어. 또 한 번 늑대다. 없어요. 세 번째 늑대다. 아무 나라는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뭐냐고 그러면 평상시에 사위들하고 자기감으로서의 진심이 아니라 장난하고 농담하고 웃기고 이것이 사위들한테는 익숙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농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지할 때가 있거든요. 늘 농담하는 사람들은 헛된 사람이에요. 제가 요새 새벽기도 와서 이제 자문서 20자 부른 중인데 그 말이 나와요. 말이 헛된 사람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 너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뭐냐고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떠나라. 이게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성을 떠나라. 여호와가 계획됐습니다. 근데 사위는 아이고 장인 농담 그만하세요. 아이고 지금 얼마나 멀쩡합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에 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말에 무게 없는 것을 만든 거예요. 언제? 평상시에. 헛된 소리 나고 무식의 소리 나고 거짓말이 나고 우리도 이렇게 멀리 나가는 교인도 그러거든요. 오겠다고 아마요. 그러거든요. 좋은 얘기는 100번 해야 한 번 믿을 만한 것인가? 내가 그냥 내 무게와 신뢰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농담함으로 이렇게 만드는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 거예요. 떠나라 하되 사위들은 농담을 여기서 안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렸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평상시 굉장히 내가 수행해야 되겠다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농담했으니까 롯이 평상시에 여호와 논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왜? 여기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롯이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께서 감별하신다. 그런 말을 했었으면 들을 것이 사위들이 평상시에 전혀 없어. 그냥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여기 그 32절에 아버지에게 술을 마셨는데 아버지가 몰랐어요. 동점한 사실 뭡니까? 술도 고주망태이야. 아주 그냥 보통 먹은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바닥까지. 롯이 그러면 하루만이 그랬을까요? 평상시에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저기 떠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그랬으니까 평상시에 마시고 생활이 엉망이고 그러니 이 위기 당할 때 뭐가 되겠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삶이 나를 만든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 어렵다 하더라도 롯이 만약에 살았을 때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복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술도 덜 마셔. 해야 되는데 계속 퍼마시니까 이게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한번 잠언서 봅시다. 잠언서 26장. 잠언서 26장. 잠언서 23장이네요. 397페이지. 397페이지. 거의 술이라는 것이 나와요. 술. 잠언서 23장 30절. 30절. 잠언서 23장 30절 937쪽 제가 우리 읽어드릴게요. 찾으셨죠? 잠언서 23장 30절. 술 먹는 거 얘기한 거거든요. 자, 읽어드릴게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고 하는 다른 자에게 있느니라.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 먹을 때 잘 내려간다 그 말이거든요.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도수같이 쏠 것이다. 뭐가? 술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33절. 또 네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술 취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귀하게 보여. 구부러진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누이는 것 같아. 좋으니까 이 33절입니다. 이제 34절을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난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도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스를 찾겠다 하리라. 이게 술 먹은 사람들이에요. 술 먹은 사람들. 그러니까 술 취하고 나니까 뭐냐 그러면은 이제 말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생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술 때문에 정신이 헷갈려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술 취한 것이 무서운가 가르쳐주는 것이 잠언서 32장에 써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술 먹으라 말 어디 있냐고 왜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 번쩍번쩍이야. 순하게 내려가. 그냥 마시면 쭉 내려가 그러다가 그러니 너는 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것이 술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롯이 술 취해서 엉망받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갑니다. 이제 창세기 19장으로다가 자 여기 4번 문제. 롯이 가족이 소돔을 떠나도록 천사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촉. 예, 재촉했죠? 15절 재촉했다. 그 말은 왜 재촉한 것 같아요? 롯이 그냥 느릿느릿하니까 여기 그 재촉할 뿐 아니라 16절에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딸 손을 잡아서 이끌었잖아요. 손 밖에 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은 이제 했어요. 롯한테 빨리 나가라고. 여기 15절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 이르되 일어나 빨리 나가라. 쥐약과 멸망 두려니까 빨리 나가라고. 롯과 아내와 딸들에게 막 나가라 한 거예요. 근데 롯이 지체했다. 그냥 가려니까 금 챙기고, 옷 챙기고, 막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보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안기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모강질하고 있더나? 손을 잡아서 롯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 천사가 둘이니까
잡았다고 했습니까? 성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이게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강제로 끌어내기라고 썼어야 되는데, 이게. 강제로다가, 끌어내니 성 밖에 돈이 뒀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돔성 밖까지는 인도한 것 같아,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그냥 캄캄한 것이 새벽 한 5시나 그때 되니까 나갈 때 이렇게. 그런, 천사들이 억지로 끌어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자. 도망하라고.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거나 불의 몸을 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서 멸하라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는데 뒤돌아보면 안 돼. 들에 머물지도 마로 산으로 가야 안 보이게 나가야 돼. 이렇게 천사들이 이 사람들한테 상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하니까 롯이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 도망하여 산에 가할 수가 없나이다. 두렵건대 제가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또 변명이 많아요. 구하면 좋은데 도망가서 못 가겠습니다. 뭘 때문에? 두렵습니다. 왜? 제약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고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5번 문제입니다. 속히 떠나라는 천사들을 재촉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롯이? 지체했죠. 나가려고 안 했죠. 또 18번에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재촉하는데 머물고 싶다고 자기 머물고 싶다고 말이에요. 다시 죄악 가운데 살고 싶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9절에 들었건대 소돔에 부자예요. 돈도 많어, 술도 많어, 집도 커, 다 돼서. 근데 뭐가 마음속에 들어있는 겁니까? 두려움, 공포. 이게 뭐냐고 그러면은 원래 부자들이 더 두렵잖아요. 도적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고 그러면은 굉장히 권명은 좋은데 속은 두려움 가운데 꽉 차 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폭도들이 저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러면서 뭡니까? 재앙 만날까? 죄악 만나 죽을까? 재앙 먹었어요. 나갔다가 또 무슨 어려움 나가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 보존하는 것도 이제 생각한다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 바라볼 때에 재앙 만날까? 어려움 나가지 않을까? 병들까? 도둑 맞지 않을까? 사고 나지 않을까? 이게 두려움인데 이것이 그런 마음을 꽉 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소돔성에서 삶이 그랬거든요. 돈 많고 떵떵거리고 과장하고 과시하고 술 퍼마시고 그냥 육신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이제는 여기 그 19절에 생명만은 구원했으니까 생명은. 근데 도망을 산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가 없나이다. 가져가는 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집만 거꾸로 또 맞는 말인데 또 그걸 좁혀서 오세요. 너 자신으로 나가. 자신의 몸이 비례 거 아니야. 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잘 먹었어. 하려냐 그러면 내가 생각하다가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못 갑니다. 잘 먹으니까 왜냐면 술을 매일 마셨잖아요. 술사를 쳤을까 이 사람이. 아니 인사불성 될 정도로 마셨으니까 얼마나 잘 마셨겠지. 그래서 매일마다 뭐 독주를 마시고 뭐 마시고 그냥 편하게 그냥 고기 진수정 자리다가 이러니까 롯이 여기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걸어서는 가는 거 도망 못 가요. 왜? 내가 지금 몸무게가 100 넘었는데 어떻게 갑니까? 김정은보다 더 살쪘는 것 같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땠어요? 응? 이런 내가 산까지 못 가요. 그럴 건데 지하 만날 가다가 내가 죽을까? 숨이 가빠서 이런 하여튼 여기 19절에 종이 주께 은혜 입었고 주의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못 가요. 다리가 힘이 없어요. 안 걸어봤기 때문에 먹고 앉았었기 때문에 저는 의자 앉는 거 자시는데 가는 못합니다. 그렇게 아닌가 이 생각이 왜냐 그러면 20절 보세요. 저 성읍은 동왕에게 가까우니까 거기를 갈 수 있다는 말 자기가 이렇게 아니 내가 이게 막 틀린가지 몰라요. 그러나 따져보니까 잘 먹은 것 같은 사실은 같아. 여기서 편하게 살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가라고 수정하면 되는데 거기다 또 토를 달어. 저 지금 은혜 베푸 좋은데요. 저 도망 못 갈 것 같아요. 숨이 가빠요. 좀 하다가 이제 숨 가빠서 쓰러질 것 같아요. 여기 이 재앙이 그게 아니라 숨이 끊어질 것 같다. 목마를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술 한 마시면 못 걸어가요. 몇 년씩 가는 그런 것도 들었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이니까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나가는 거. 롯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핑계대서 가지 않는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안 움직이고 여기 죄악 들었다 하더라도 먹을 게 많고 살 게 많고 쓸 게 많으니까 그냥 있게 하자는 생각이 많으니까 16절 롯이 지치하여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저러 그냥 이거 뭐 오늘 뭐 세월이 내월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 롯이 여기 우리가 뭘 보냐면 16절 맨 마지막 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했더라. 자비를 또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인자를 베푸사 거기는 자비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과 인자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베푸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롯은 자격이 없어. 나쁜 놈이야. 삼촌도 배신하고 오고 그냥 와서 그냥 살았으리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라고 자비를 베풀었죠. 은혜를 베풀었죠. 인자를 베풀어서 나가는데 그래서 또 다른 거예요. 저거 못해 이렇게 핑계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거기 산에 가기를 왜 두려웠을까? 왜 두려운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문제 같지 않겠는가. 또 아마 여기 20절에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다. 거기에 롯 땅이 있었는가 그러잖아요. 또 돈 많으니까 거기다가 땅 사람 없어 나오서 봐서 아니지만 뭐하는 생각 별소리 다 할 수 있어요. 보니까 왜냐 그러면 그러거든요. 저 섬 도망 가깝고 작기도 하니 그곳 가겠다고 그곳에 거기다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땅 사놓고 음악 두신 건 아닌 것 같다 보니까 산 거기다 이렇게 이는 작은 섬이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이다. 그래서 어찌가든 간에 핑계를 찾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자, 6번 롯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신 여호와는 어떠하신 분입니까? 자비와 은혜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렇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원망 소리도 들어주시는 분. 외마디 소리도 들어주시는 분. 또 여기 아까 말씀한 것처럼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기도를 들으셨던 분. 또 여기 16절 자비를 베푸시는 분. 19절 은혜를 베푸시는 분. 또 19절 인자를 베푸시는 분. 이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다 죽일 때도 노아 가지고 살렸잖아.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나님 뭐냐고 그러면
재앙 들이기 전에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셔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에 이제 전체가 이제 어려울 때 우리가 먼저 들려받지 않습니까? 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하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소돔성을 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뽑아주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역사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자기 베푸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우리의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늘나라 갔을 때 할 것 지금 준비하는 거다. 연습하는 것이다. 하늘나라가 매일 찬양할 텐데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손 들고 예배 드리고 안 하면 하늘나라 가서 아무 못 하는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뭐냐고 그러면은 로시를 다들 하나님께서 들은 다음에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하기 전에 구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뭐냐 그러면 은혜입니다. 이거를요. 이렇게 안 하면 설교 시간을 잘 못해 하는 것 같다가 그래서 배운 다음에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